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 한번 만나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은 그 성경에 한 3번 정도 레갑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 처음 나오는 것은 역대상 2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2장에 레갑 사람들이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서기관의 족속이었고 겐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모세의 처남 호밥 그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족속 아니고요, 광야에서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찾아왔던 그 이드로와 호밥 이런 분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나누어서 업무를 나누어 하면 좋겠다고 지혜를 빌려 주었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깨닫고 우리도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모세의 장인들은 미디안 광야를 중심으로 유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 생활 중에 발람 선지자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이방 선지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만 섬겼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달된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있는 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만났을 때 자기들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후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온 것처럼 그런 많은 지식은 아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따라온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가도 아브라함의 후손 12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업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농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농사를 하지 못하면 정착민의 삶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언약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따라왔고요, 역대상 2장에 나오는 이 서기관 족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들은 비록 유목을 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책이 없을 때 정보를 이렇게 책으로 기록하는 것이고, 특별히 구약 성경 혹은 신약 성경을 서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기록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필사한 필사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이나 혹은 제사장은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에 관한 전통, 서기관의 마을, 서기관 족속이라고 불리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은 요나답의 아버지인데, 요나답은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조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듣고는 아합이 회개를 했어요. 아합이 금식하면서 행동을 조심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서 좋다 그러면 아합이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희 가문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 혹은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 예후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후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람을 죽이고,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 요람의 어머니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들판에 개 모이게 되도록 하면서 네가 나봇의 포도원에서 피를 흘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피가 포도원에 흘러지고 너의 시체를 개들이 먹게 될 것이다 한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는 그 예후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하고 요나답하고 만납니다. 예후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아합의 아내를 죽이고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지금 남아있는 다른 왕자들을 죽이러 가다가 보니까 요나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답은 알았어요. 예후 장군이 어떻게 요나답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요나답이 사실 좀 알려진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는 요나답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대해서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는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러 가는데 너 나하고 내 마음이 같으냐? 너도 아합 가문이 멸망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쿠데타를 일으킨 나쁜 사람이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나도 장군의 마음을 갖다. 아합 가문 하나님 심판받아야 되고 한다. 그러니까 마차에 타라. 그와 같이 마차에 타고 쿠데타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 요람의 형제 70명, 아합의 아들 왕자 70명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은 완전히 멸문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답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쿠데타에 함께 참여하고 성공했으니까 상당히 그 공신이 돼가지고 어떤 높은 벼슬이라든지 혹은 무슨 토지라든지 그런 걸 받아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답이 자기 아들들, 손주들, 자손들에게 예언하기를 두 가지 예언합니다. 하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또 하나는 장막 생활을 해라.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착 생활하지 말고 텐트를 치고 장막 생활을 해라. 이 두 가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나답의 후손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쿠데타에 동참하고 성공할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그대로 그냥 장막 생활을 하면서 혹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율법인가? 율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아니고 절제하는 것은 가르쳤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많이 마시지 말아라. 그거 괴롭다. 안 마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마시면 안 된다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막 생활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장막 생활은 1년에 일주일간 초막절 기간 동안에만 장막에 살면 되고 그냥 집을 지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나실인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머리카락을 기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마는 것이나 장막에 사는 것은 필수적인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죠. 나실인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또 1년에 일주일간 장막 생활하면 되는데 평생 장막 생활하는 것도 의무사항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그 후손들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조상이 말한 것처럼 그대로 그것을 따라서 지키는 그런 가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은 그 요나답,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말한 그 명령을 잘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비슷한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금했죠. 왜 금했을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과도한 점이 있어요. 술을 마시면 그냥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고 끝까지 마셔버리죠. 1차, 2차, 3차까지 가서 완전히 그냥 그걸 젊은 사람은 꽈알라라 하던데 꽈알라가 될 때까지 완전히 그냥 마셔버립니다. 서양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와보니까 한국 사람 술버릇이 너무 안 좋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 마실 때까지 완전히 끝장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옛날에 역사에 보면은 왕들이 금주 명령을 내립니다. 금주. 오죽했으면 금주를 하겠어요. 세상 왕들인데 술에 이게 폐해가 너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곡식이 없어도 양반들은 술은 꼭 담아서 마시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사 기록을 보면은 임금님 어떻게 안 마실 수 있습니까? 하루에 한 잔만 마시도록 해주십시오. 한 잔 마실래요? 예. 그럼 잔은 어떻게 하냐? 밥그릇으로 마시겠습니다. 그럼 밥그릇 제법 크잖아요. 그래서 놋밥그릇으로 한 잔 마시라.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한 잔 마시는데 그 양이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놋그릇 하는 장인을 불러가지고 그것을 펴니다. 놋그릇을 두드려가지고 이제 놋대야를 만드는 거예요. 놋그릇을. 그래가지고 한 잔. 임금님이 이놈아는 놋그릇을 한 잔 마시는데 그렇게 마시냐? 예, 좀 놋이 좀 늘어났습니다 하면서 그런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역사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보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술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 전통을 따라서 술을 마시지 않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놀라죠. 아, 이분들 참 대단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다. 뭐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뭐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술 한 잔씩 한 사람 비판하고 욕할 건 없지만 그러나 또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술 마실 이유가 없잖아요. 소풍 가서 친구들이 한 잔씩 하면서 너도 마시라 해도 저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러 하니까 내복은 권하지도 않고 그랬고. 그러나 대학 때 하니까 오리엔테이션 가서 마셔라 뭐 그죠. 또 무슨 직장생활 하게 되거나 한번 마셔라. 저는 대학 때 가서 학보사 기자를 했는데 그 학보사 문화도 뭐 마셔라.
이제 국문과잖아요. 그냥 안 마시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학과에서는 안 마신다고 여자 선배 기자들이 막 야구 방망이를 두드려 패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 몇 대 맞고 나니까 이제 저놈은 독한 놈이다 하고 그걸 안 마시게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립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장로님 사립초등학교에 계시면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뭡니까? 이러니까 좋은 점은 학교를 안 옮겨도 되는 거예요. 제가 평생 이 학교에 있으면서 제 제자가 또 교사가 되고 하는 그런 것도 보고 그런 면에서 보람이 있습니다. 힘든 건 뭐예요? 힘든 건 역시 이사장이죠.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사장이 바뀌었는데 새 이사장이 오자마자 선생님들 다 불러놓고 한 잔씩 돌린 거예요. 그래서 내 잔 안 받으면 학교 사표 내라. 그렇게 해서 이분도 잔을 받았어요. 받고는 마시지 않고 자기 앞에 딱 뒀는데 그냥 받았으면 그 정도로 이렇게 봐주면 될 건데 학자같이 왜 박 선생은 안 마시느냐고 마시라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걸 장로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받아가지고 딱 들어서 넥타이 부었습니다. 마셨다니요. 바로 마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사장이 얼굴이 새파래지더니만 그냥 아무 소리 하고 지나갔대요. 저놈 독한 놈이구나 그랬는지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아주 좋은 선생님이고 실력이 있었는데 그냥 평교사로 끝났어요. 교감도 못하고 뭐 교장도 못하고 그렇게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볼 때 한국 교회의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이렇게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은 아브라함 후손도 아닌데 술도 안 마시고 장막생활하고 그 요나답이 쿠데타에 참여했기 때문에 공신으로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출세하고 집을 짓고 잘 살 수 있는데도 그 후손들이 그렇게 살라 했는데 그걸 수백 년 동안 그대로 지켜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레갑의 후손들도 저렇게 조상들의 말을 따라서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시린들만 지키는 혹은 1년에 한 번 절기 때만 하는 그것을 평소에도 저렇게 하면서 하는데 너희는 뭘 하는 거냐?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온 백성들과 맺은 시내산 언약도 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맺은 여호수아의 언약도 있고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약속 왜 안 지키느냐? 내가 무슨 술을 마시지 말라 하느냐? 장막에 살라 하느냐?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마라.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악한 일을 거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것도 못하느냐? 그 레갑 사람들 불러서 너 성전에 있는 그 방에다가 초대해가지고 포도주 한 잔 마시라 해봐라 마시는가? 불렀어요. 불러서 성전에서 여러분 이 포도주가 원래 수도원에서 성찬식을 위해서 많이 발전했고 좋은 포도주는 수도원들이 많이 나와요. 마시라 해라. 예레미야가 불러서 마시라니까 이게 거절하기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딱 정색하고 못 마십니다. 왜 못 마시느냐? 예,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 가문은 대대로 포도주는 안 마시는 걸로 정했습니다. 우리 가문에는 술 마시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깜짝 놀랐죠. 이야, 이 대단하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 35년 지내고 6.25 전쟁 나고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입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 와서 놀란 게 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건 참 열심히 섬긴다. 우리보다 복음이 들어간 지 수백 년 더 된 그런 나라들도 아직까지 교회들이 자립이 안 되고 뭐 외국 선교사들한테 뭐 돈 좀 얻어갈까 그런 것만 생각하는 나라들 많아요. 그런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으면 내 힘으로 예배당 지으려고 자기 집을 내놓고 혹은 자기들이 어려운 중에도 헌금해서 예배당 짓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목사님, 전사님 모셔서 그분들 생활 비추면서 살고 그렇게 하는 귀한 전통이는 보통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온 외국 선교사님들이 보고 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한국에 무슨 일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우리 부산에 송도에 있는 신학대학원 옛날 건물에 가보면 이 건물은 화란에 있는 개혁파교회 형제들이 헌금해서 지어준 거라는 거예요. 70년대, 60년대 말 그런 어려운 때 그 건물 다 지어줬어요. 이런 나라에 신학교가 있어야 되고 이런 나라에 좋은 목사가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그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한국 이름이 한부선 선교사인데 신사참배 결정하는 평양의 그 총회가 결정할 때 그 홍택기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이 총회장하면서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니까 이거는 그냥 신사참배 해도 괜찮다. 찬성하시면 예 하십시오. 그러니까 짜고 몇 명이 예. 대부분은 침묵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가결됐습니다.
반대를 안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 한부선 성에서 손들고 의장 왜 반대는 안 물어봅니까? 저는 반대요. 그래가지고 일본 순사한테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이에요. 그분이 한국에 선교사를 했었던 때 이렇게 기록하고 한 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시골 교회에 자기가 방문해서 갔을 때마다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사를 좋아하고 하는 이야기 하면서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식사 시간 되면은 꽁보리밥 그 고봉으로 볼록하게 2그릇 딱 앉혀놓고 김치 하나 있고 그 선교사하고 둘이 앉아서 먹는데 위생 상태가 안 좋은 옛날이니까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 파리가 그냥 밥에다가 소복에 앉아 있는 거야. 그 서양에서 온 선교사가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파리를 이렇게 쫓아내면서 겨우 자기는 겨우 그냥 진짜 주는 거니까 빵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꽁보리밥 김치하고 먹고 있는데 보니까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 영수는 옛날에 집사와 장로 사이 좀 있는 직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냥 파리가 앉아있는 채로 그냥 밥을 떠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영수님 밥에 파리가 그래 앉아있는데 왜 그냥 안 쫓아내고 그냥 드시냐고. 그러니까 그 영수님이 그 파리 쫓아내면 그 파리가 누구 밥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라는 거라.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너무 감동을 받아. 자기 밥에 앉은 파리 쫓아내면 내 밥에 앉을까 싶어서 성교사님 생각해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쫓아내자고 먹는 거래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많은 감동을 얻습니다. 신자참배 안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그런 분들 다 옥고를 치르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때 외국 볼 때는 한국에는 기독교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바르게 섬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들 사는 것도 힘들어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겼습니까? 주일 성수하려고 애쓰고 뭐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딱 본 거예요. 보니까 이 레갑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다 그렇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기업으로 땅도 다 받았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시험 안 치려고 그것 때문에 공무원도 못하고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죠? 저희 아버님은 서울대 종교철학과에 입학하셨어요. 그 당시 신사원 박사님 밑에서 공부했는데 그 종교철학과가 이름은 신학과가 아니지만 신학과 같았어요. 그 당시에. 거기 나와서 다 이제 목사가 되고 신학대학원 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저희 아버님 6개월 딱 공부하시고는 자퇴를 하셨어요. 왜? 자기가 그 시험 칠 때 면접을 주일날 본 거예요. 자기 예배 빼먹고 가서 면접하고 그렇게 합격했다는데 마음에 너무 가책이 돼서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주일 예배를 빼먹고 그렇게 시험을 쳐서 가서 내야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가책을 받고 신사원 박사님한테 가서 자퇴서 내고 제가 자퇴합니다 하니까 신 박사가 공부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건 뭐 지나간 일이고 하니까 그냥 열심히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표 내고 자퇴하고 내려와서 다시 재수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의대 시험을 치셨어요. 의대 시험도 합격하고 면접 시험인데 면접 보러 갔는데 이번엔 주일이 아니어서 그냥 면접했는데 면접 보니까 그 면접관이 아니 권구는 우리 학교 학생인데 왜 또 우리 학교 다른 과에 냈느냐고 두 과에 그렇게 적을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자퇴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퇴가 안 돼 있는데 제가 등록금도 안 내고 자퇴했는데요. 이러니까 그 2학기 등록금은 누가 낸지 모르지만 등록금도 내 있고 점수도 다 나와 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사원 박사가 저희 아버님 너무 아깝게 생각하셔가지고 자기가 등록금 내주고 자기가 점수 주고 그렇게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2번 합격하고 2번 안 가셨어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 나오셨고 물론 교수는 하셨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데 예배하는 것을 내가 내 그 학벌을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양의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와서 한국 교인들을 볼 때 마음에 참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가진 것은 없지만 참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는 진짜 진실되게 섬기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준 그런 나라였어요. 왜 집을 지고 살면 안 됩니까? 집 지고 살아도 되잖아요. 1년에 일주일만 그냥 초막절 지키면서 텐트 생활하면 돼요. 그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왜 민족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서 이스라엘에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한번 제대로 섬겨보자. 그는 쿠데타에 공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기 땅을 달라든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에 산다는 말은 나그네로 산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 수도사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도사들, 수도원 이렇게 관광객들이 수도사들의 방을 보고 싶다. 그래 방에 가니까 가구가 아무것도 없더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수도사님들 어떻게 방에 가구가 아무것도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수도사 하는 말이, 아니 선생님은 지금 가구 가져오셨습니까? 아 저희야 여행 중이잖아요. 저희야 뭐 여행 중이니까 가구 없죠. 이러니까 예 저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번향을 사모하고 천국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은 가능하면은 단순하게, 땅의 것에는 별로 소망을 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길까 싶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라 해도 안 마시는 거예요. 마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율법이 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뭐 하느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내가 다른 과한 거를 레갑족처럼 저렇게 살아라고 주장하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냥 악한 짓을 거치라. 악행을 거치고 우상 숭배를 거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잖아. 너희 하나님 섬기라고 약속한 사람들 아니냐? 섬기라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여러분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유다의 마지막 소망이 요시야였어요.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인데 이 므낫세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거두어간다 했는데 기도해서 15년 동안 목숨을 연장받았어. 그 15년 연장받은 동안에 태어난 아이가 므낫세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어린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는 우상 숭배는 막 그냥 보통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우상을 섬겨도 막 끝내주게 섬긴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상하셨어. 그 아몬도 그 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하고, 요시야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에 이미 히스기야 죽고 므낫세 우상숭배 하는 동안에 북왕국 멸망해버렸어요. 남왕국도 멸망할 참인데 요시야가 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그러나 내가 요시야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나라를 망하게 하진 않지만 그 므낫세와 아몬이 한 건 너무 내가 마음이 상한다 그랬거든. 이 자기 아버지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과 믿음을 이어받았으면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나 그 네 왕이 3개월 11년 100일 11년 그렇게 22년 한 6개월 정도를 통치했는데 네 명이 한 명도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참다가 이제 끝났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사람이 이 레갑족 속이에요. 너가 레갑족 속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데 왜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어지간해야지 내가 얼마나 참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내고 또 보냈다 그렇게 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말 안 듣는 거예요. 신약에 가면은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달라고 종을 보내니까 때리고 패고 죽이고, 또 보내니까 또 때리고 패고 죽이고, 보내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아 저놈이 바로 상속자냐, 저놈만 죽여버리면 이게 우리께 되겠다고는 예수님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까? 어지간해야지. 한 번 말한 것도 아니고 두 번 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라, 집에도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악한 짓을 그만하고 이제는 악행을 거치고 이제는 우상 숭배를 거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것도 안 지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그래도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거야.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끝인 줄 알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했어요.
말 안 들으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또 가르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말을 성령으로 영감해서 성경책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날은 성경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에도 성경책이 있고 여기도 성경책이 가는 곳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출판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우리 100만 권 팔리면 베스트셀러, 밀리언셀러 하잖아요. 100만 권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1000만 권도 아니고 1억다 수십억 권을 찍힌 책이 이 책이.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 말로 다 하고 지금 부족들 수준의 몇천 명 안 되는 그런 부족들 말로도 다 번역하려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게 성경책을 많이 하나님 기록하고 출판하고 그게 보존해서 이게 2000년 된 책이에요. 신약만. 구약은 3000년 된 책이에요. 그 오래된 내용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를 보존하시고 성경을 주시고 그것만 끝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이게 무슨 말이 어렵다 모르겠다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셔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쯤 했는데도 딱 길을 막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말은 안 듣는 고사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해. 이것을 하나님은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겠어요. 그럼 끝이라. 너희가 어지간해야지 내가 그렇게 말하고 아들을 보내고 성경을 기록해주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다 주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하는데 그것도 안 듣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의 말씀 듣지 않는 자는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왜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자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다시 바벨론의 종노릇 하도록 합니까?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 하나님 말은 안 듣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났다고 한 겁니다. 이제는 심판밖에 없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불렀는데 너희 듣지 않는구나. 이제는 그러면 끝났다. 그 예수님 말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렸다. 그렇게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돌감람나무 이방인 너희가 볼 때는 돌감나무 같은데 그걸 접붙여가지고 거기에서 새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갑 족속의 예를 보여주면서 저들은 이방인이고 우리 중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지만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들 하려고. 저는 목사님이 제게 적용한다면 너는 목사 아니냐? 왜 그렇게 사냐? 평신 너들로 봐라. 예수 처음 믿은 사람도 그렇게 간절하게 진실되게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하고 감사생활하고 그러는데 넌 도대체 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레갑 족속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느냐? 그냥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말한 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악한 짓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떠나놓고는 하나님이 주는 복은 천국은 기도 응답은 다 받으려고 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 사람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가 요시아였어요. 그 요시아의 신앙을 이어받았으면 되는데 아들 셋 손자 하나가 4명이 왕이 되는 22년 6개월 동안 한 명도 그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레갑 족속은 수백 년 전에 자기 조상이 말한 그 말 때문에 율법을 넘어서서 더 과격하게 마치 나실인 것처럼 마치 날마다 절기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데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또 4단계라 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다 내가 예배하는 일을 간절하게 하고 교회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이라도 가족들 다 모아놓고 진짜 더 진실되게 예배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기회에 무슨 그냥 함부로 예배를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죠? 우리가 전쟁에 난리나 그 어느 거라도 예배를 양보할 수 없는데
지금 이게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까 싶어서 지금 우리가 참고 있는 건데, 그러나 참 예배하는 일이든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하나님, 이야, 참 그래도 고신교단 교회가 다르고 서울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르구나.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복을 주겠다. 내갑의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거의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하신 약속 수준이에요. 너희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서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 한 겁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로 말미암아 끝나잖아요. 끝난 걸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보내셔서 계속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레갑 족속에게 말합니다. 레갑의 후손들 가운데 나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문에도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계속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